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지. 아이고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지. 아이고 이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지. 그런 이야기들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자, 거기에서 내 십자가지, 내 십자가지 하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세 한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무거운 짐, 환경, 힘듦. 세상적으로는 아이고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업보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소연이죠, 하소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지.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지.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어, 십자가. 이 십자가를요. 왜 우리 인생을 겪고 있는 내 문제와 연결하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고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문제를 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십자가와 연결하면은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오늘은 자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가 내가 감당해야 될 뭐 업보와 같은 그런 무거운 짐, 인생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바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요, 뭘 상징합니까?
죄와 헌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 은혜란 말이죠. 그렇게 고귀한 십자가를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몰라요. 물론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아주 흉악하고 아주 무섭고 아주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할 수 없는 그런 형틀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보면은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하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요 27절의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동네를 다니시다가 길을 가십니다. 지금 이 마을 이 마을 막 다니셔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는 이유가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며 다른 말로 막 다니셨죠. 그래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이제 길을 이제 걷고 계시는 그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제 자기들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뭐 이슬람교 이런 데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해요. 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앞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6장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시대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대답을 하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처럼 주님을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주는 메시아입니다라는 의미고, 메시아라는 의미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하는 그 예수, 십자가 죽은 예수, 부활한 예수, 그 예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성경에서 배운 예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냥 의미 없이 머리로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더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한 답을 했기 때문에 어, 칭찬하시죠.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그거 알아?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네 의지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신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니비니가 요즘 자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친구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미니비니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 목사님 아들인데 맨날 입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아들인데 맨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놀고 그런 애들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뭐 애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 이야기. 여러분 아빠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 아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뭐 들은 게 있으니까 말로 하겠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오늘날 나를 위한 보혈의 피고 제 삶에 대한 보혈의 피고 나를 위한 죽으심인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위에 십자가를 보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둘러올라요. 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믿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목사직도 하고 장로직도 하고 권사직도 감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믿어지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단들에 빠지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이단에 빠진 목사들 많아요. 내가 비로소 참 진리를 깨달았다. 비로소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지만 알고만 있고 진짜 우리가
주임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진짜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뜻이요 반석이라는 뜻이며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신앙인 공동체가는 음부의 권세가 눈볼 수 없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 음부가 권세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하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반석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진될 것이야.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제 제자들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진짜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구나.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로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하셨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쳤다는 것은 그 전에는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됐구나. 이제 너희들에게 한 단계 더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신다? 죽으신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이 깜짝 놀라. 뭐야? 어디에 깜짝 놀랐을까요? 죽는다에 깜짝 놀랐을까요? 부활한다에 깜짝 놀랐을까요? 죽는다는 것.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영원히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는데 죽으신다고? 끝이네? 망했네? 철단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겠지만, 죽음을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에 대해서는 뒷동으로 듣지 않고 죽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보니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항변했다. 항변했다. 그런데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들이 선생님을 죽게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죽음에 그렇게 내몰리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나중에 죽는다니까 어쨌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베드로를 향하여 잘했다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이 최고다 그렇게 칭찬하신데, 주님을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하셔요. 자,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착하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혼내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죽는 것은 사람의 일이죠. 우리 선생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으시면 안 되지.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설날 성탄절 때마다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예수님께 태어나신 목적은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핏값을 대신 치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못 죽어요. 제가 그 일을 용납하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충분히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이 사탄은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느냐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34절. 허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각자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한번 눈을 살짝 보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35절에서 37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35절에도 나오고 36절에도 나오고 37절에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공부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합격했어. 그런데 내 목숨이 끝이야. 공부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했어. 근데 내 목숨이 끝이야. 대기업이 중요한 거야. 로또가 1등 당첨됐어요. 우와, 내가 이제 평생 소원했던 이제 부자다. 근데 끝이에요. 좋은 아파트를 사가야 내가 입주하면 되지. 그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하여, 미모를 위하여, 배움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좋은 집을 위하여, 자기 꿈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했어. 얻는다고 했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이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목숨을 뭐해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야, 네 목숨, 세상에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목숨, 그 귀한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려. 나를 위하여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물질이, 건강이, 미모, 또 연애, 남편과 아내, 자식, 꿈과 희망, 가정, 직장, 학교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딪히면은 주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내 꿈을 먼저 내가 원하는 건 먼저 내가 아끼는 건 먼저 내가 사랑하는 건 먼저 내가 바라는 건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진짜 십자가 어뢰를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 네가 정말 아끼는 거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도 다 내려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양손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짊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양손에 꽉 잡고 있으면서 십자가는 무슨 손으로 짊어지겠습니까? 다 내려놔야지만 내가 빈손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길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정리해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뿌렸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삶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들이 꿈을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인생에 즐겁고 좋은 것들 다 내려놨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에콰도르에 26살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그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어요. 그리고 그 젊은 대학을 각 졸업한 이 젊은이들이요 그 부족들에게 다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미국에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메인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을 봐라. 이 얼마나 아까운 희생인지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참 엘리트로서 미국의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꿈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선교한다고 먼 미지의 땅에 가가지고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사지를 묻느냐? 의미 없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그 언론들이요 교회를 향하여 막 비판을 합니다. 허무한 죽음일 수 있죠.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씨앗이 그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지는 아셔야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성경을 주었던 선교사입니다. 물론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원래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얘 알고 보니까 중국의 저 끝들이 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책을 가지고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대동강의 강변에 깃발을 딱 내딛고 그냥 순교합니다. 왜? 조선의 세국 정치를 통해서 그 서양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대동강변에 첫발을 딱 대지자마자 어?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자기 품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첫 복음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14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야. 그냥 자기 신세 한탄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이제 운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오직
복음을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십자가는요, 허무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지만은 결말이 달라요. 결말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면은 예수님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부끄러워하였던 사람을 뭐하게 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다.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오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도통 알지 못한다. 주로 주여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통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미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결말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쫓았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우리의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완수하여 주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 어린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 주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